4절부터는 45절까지의 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6편도 48절이나 되는 긴 시인데요. 이 두 대의 시가 105편과 106편의 시를 쌍둥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 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설명을 하는데 105편의 특징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실하심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하고 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목마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이런 불평과 원망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베풀어 주셨고 역사하셨는지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반면 106편은 오히려 그들의 그 불평, 애굽에서의 불평, 또 광야 가운데서 불평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에 또한 포커스를 두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7편부터 45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건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 수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사라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버려 두셨어요. 고통 가운데 또 애굽의 마음을 포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 또는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노획물들을 취하는 것처럼 은과 금, 보물들을 갖고 나오게끔 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노획물들은 이스라엘이 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도 37절에 보면 나올 때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성경은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재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개역성경 번역이 더 나았던 겁니다. 아프거나 병든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 바른 해석입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애굽도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재앙들, 심판들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 심판과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도 병이 들거나 하나도 아픈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을 했어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그들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더라면 바로 뱉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10번의 재앙을, 10번의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고스란히 애굽의 백성들은 고스란히 재앙을 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바로가 뱉기를 들자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며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런 황호 가운데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 광야 가운데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려고 구름을 펼쳤다라고 시적인 설명을 합니다. 구름을 펼쳐서 밤에는 그들의 길을 비추어주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불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막의 역할을 이 구름이 중간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구름을 그들에게 펼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음식을 요구하자 공중에 나는 새인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양식이라고 설명되는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한 욕심 또는 불평이나 원망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6편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묘사하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참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 때문도 아니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4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시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반복된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도 애굽처럼 포로로 잡혀있는 그리고 억압된 그런 삶이 처음이 아니라서 그 반복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시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의 역사 또는 바벨론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잘 나아가는 귀한 이스라엘 역사, 어리석은 역사가 아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